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 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한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리는 새 출발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한 주의 새로운 시작, 또 하루의 새로운 시작,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무언가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을 또 앞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앞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들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뭐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 나오게 됐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천국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죠. 그걸 볼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인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소망으로 가는 다음 단계로 가는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기념 돌탑을 쌓고요. 5장에서는 길갈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단강 건너고 그 요단강 건넌 것에 대한 기념 돌탑을 쌓고 그 다음에 5장에서 길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불가능이 딱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 건널 때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게르솜을 할례를 하고 이런 장면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확실하다 이런 걸 또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홍해를 건넌 거하고 요단강을 건넌 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홍해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들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요단강은 어떠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앞이 적군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앞에 적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이 닫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 배수진을 치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소리가 뭐였습니까? 돌아가자. 모세 쫓아내고, 모세 탄핵시키고, 우리 돌아가자.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못 돌아가는. 뒤에 요단강에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면서 전쟁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주간에 저도 많은 계산을 한다는. 이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자기의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리고 성 전투. 그 다음에 조금 덜 유명한 아이성 전투. 이렇게 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불리했는데 이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유리했는데 집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으로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산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산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볼 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가 두려울까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처럼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 사람과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고 뭐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되고 안악산지를 함락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계산만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계산하고, 안악산지 앞에서 계산하고.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냐? 내가. 이 싸움이라는 걸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3장의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물 아래로 걷는 겁니다. 물 아래로 걷는 걸 뭘 말하느냐?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뭘 말하느냐?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물 아래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땅 아래 묻혔다가 땅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은. 근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항상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우리 여기 2000규빗을 떨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그러면 시험 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 항상. 그래서 2000규빗 떨어져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이때 못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 지성소 안에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그게 가는데 2000규빗 떨어지란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만큼 거룩하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죄가 침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먼저 갑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임재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임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는데 이 불가능을 건너가는데 누가 앞서갑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다 무슨 길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든 도교든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는 게 뭡니까? 길을 닦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게 꼭 극락 가는 길이든 뭐 불교마다 다른데 뭐 극락 가는 길이든 아니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이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구원의 길을 닦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참선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미 건너가신 겁니다. 성도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실제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도는 죽음을 건너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세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서 성도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성도는 뒤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떨리는 새 출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또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신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장에.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념하고 기록해야 됩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또, 왜 기록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도록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기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로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팎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은혜 주셨던 순간들 기억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길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5장에 일어납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이제 남성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 도장 찍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또한 할례가 또한 세례로 신약 시대에 이제 대체됐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40년 묵은 할례를 한 번에 그 말은 뭡니까? 여행길에 할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느냐? 할례하면 어때요, 이때? 진짜 마취도 없이 칼이 안 드니까 이제 또 칼이 잘 들면 좋은데 아유, 아, 한 번에 자르면 좋은데 이게 빨리 잘라라. 아, 전 이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무슨 뭐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세균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부었을 거예요. 이때 안 태어난 게 남성분들은 진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러면 뭐,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할례 또 못 지켰던 유월절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 뭘 하냐? 언약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수치가 굴러 떨어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길갈, 굴러간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뭘 썼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고 또 청동기가 있고 또 철기가 있죠. 무슨 칼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철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때는 기원전 1400에서 1200년 정도 되는 후기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인데 여기 뭘 만들었습니까? 돌칼을 만들어. 왜 만들었겠어요?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왜 굳이 구태여 청동칼로 안 하고 돌칼로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왜 했느냐? 일단 아브라함이 돌칼로 할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번제단을 쌓을 때 벽돌로 쌓을까요? 자연석으로 쌓을까요?
자연석이죠. 오늘 할례를 돌칼로 행하는 걸 보면 자연석으로 썼습니다. 성경에서 벽돌은 인공, 인위적인 거, 사람의 손이 닿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서 수업 잘 듣는 분은 잘 맞추죠, 이럴 때. 바벨탑은 벽돌탑일까요? 자연석으로 쌓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인공적인 걸 만들어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께 닿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은 자연석으로 왜 쌓겠어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청동기는 청동은 거푸집에 부어서 만듭니다. 인공의 것이 아니다. 돌칼. 물론 청동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의 협력으로 너희의 능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언약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돌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그분의 공로로 죄와 수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로로 도장을 찍고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남기셨습니다. 이걸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신자 중에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변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이상한 목사와 이상한 교회가 많더라. 내가 성경 읽으면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변이에요.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예배를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 드리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런데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10분씩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삶에서 24시간 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10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한 모여드린 예배로 드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남은 건 다 드리겠냐.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먼저 전쟁 전에 계산 전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만 세상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난 소출을 먹자 만나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먹기 전에 그쳤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먹고 나니까 이제 만나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방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자랐을 때 바뀝니다. 자라면 간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랐기 때문에. 계속 이유식 먹을 수 없다는 거. 이유식 먹으면, 계속 이유식 먹으면 뇌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빨로 씹어야 뇌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계속 이유식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늘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넜고 빼박입니다. 빼박. 앞에는 뭐 있죠? 여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여리고 성벽 너무 두껍습니다. 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굳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했죠? 뭔가 모를 이 긴장감이 들고 위화감이 드는 거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저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분입니까? 손해가 되는 분입니까? 이거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면 적의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인 거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야죠. 가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 하십니다. 지금 여기 마치 선문답처럼 내 편이에요? 적의 편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뭐예요?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그러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을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땅에 얼굴을 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 맞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요단강에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기념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완전 주권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항상 계산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산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모자람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리고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강했는데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전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무너뜨리지? 사다리 타야 되나? 자기의 전쟁의 길을 닦고 있고 그래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전쟁이다. 내 전쟁. 내 싸움이다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싸움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다. 내 싸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죽음과 부활을 건너가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보며 후대가 볼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도록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제거하시고 굴러 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산 이전에
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편을 들어주실 것이냐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